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문제만큼 절박한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는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 먹는 문제에 대한 언급을 조금 빗대어서 예수님이 본인의 정체성을 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 근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기 때문에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다 저마다 아픔이 있고 또한 질병이 있고 당장 한 끼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이렇게 다 각자의 결핍을 갖고 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잘 보시고 또한 때가 되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세요. 사람들은 이분이야말로 진짜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 살릴 수 있는 경제적 메시아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나 봤지, 나 임금감이지 하지 않으시고 도망가세요. 멀리 피하여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왜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자기의 먹고 마시는 문제, 배부름을 좀 요구했던 것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배부름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생명이요. 맞지 않는 거예요, 코드가. 그래서 일단 도망가셨던 것이죠. 오늘 저는 설교로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또한 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임금 사모했던 사람들처럼 육신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여기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나는 진짜 영적인 근원적인 굶주림을 해결하고자 생명의 떡을 구하여서 이곳에 있지 않는가? 반문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주시려 했던 예수님의 그 정체성, 그 참뜻을 우리가 알아가면 좋을 텐데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무엇을 원하고 말하시는지 3가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구하라 하세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딱 행하신 이후에 사람들이 임금을 삼으려 하자 도망치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끝까지 쫓아오고 따라오고 먼 길까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오매불망 간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열심히 쫓아와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쫓아오는 발걸음, 열심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 마음속에 있는 동기를 보시면서 한마디 단호하게 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 너희가 먼 곳까지를 쫓아오는 그 열심은 바로 너희가 얻고자 함, 배부름을 위하여서인데 그 배부름은 썩을 양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썩다. 여기서 썩다라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썩어서 못 먹는 것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무엇이냐? 썩는다 함은 결국에는 사라지고 없어질 허무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너희의 배부름을 위하여서 나에게 온 것은 다 허무하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야 라고. 이것이 바로 세상의 떡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떡은 다시 말해서 너희가 요구하고 있는 더 좋은 집, 안정된 직장, 더 높은 지위나 명예, 든든한 통장의 잔고 같은 것들은 인생의 배고픔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떡의 한계가 뭔지 아세요? 세상의 떡의 한계. 유통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어제 맛있게 식사하신 분들 맛있게 먹은 관계로 인해서 오늘 아침에 식사 안 할 만큼 배가 든든하셨습니까? 신기하게도 아무리 맛있게 먹어도 귀한 거 먹어도 다음날 되면 다 배고파요. 아무리 높은 명예에 올라가서 떵떵거린다 한들 명예 있는 자들의 은퇴가 있어요? 없어요? 은퇴 있습니다. 은퇴했으면 다 싫어져요.
아무리 지금 건강하다고 막 애써도 건강함이 영원히 가나요? 나이 먹으면요, 시들해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어요. 가끔씩 성민이나 본민이가 저보다 훌쩍 커서 이제 막 제가 못 이겨요, 이제는. 제가 속으로 그러죠. 좀만 있어봐라. 이제 별거 있냐. 지금은 막 그러지. 아무리 다 똑같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간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약해져요. 유통기한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유통기한이 있는 걸 갖고 있으면서 유통기한 때문에 못 먹는 것 같고 왜 배부르지 않냐고 소리치죠. 원래 배부르지 않는 거예요. 못 먹는 거니까, 유통기한 지나면은. 세계적인 부호였던 석유재벌 록펠러가 기자회견 때 이런 말 했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회장님, 도대체 얼마만큼의 돈이 있어야 만족을 할까요? 라고 말하자 록펠러가 이렇게 말했대요. 조금만 더요. 그 부자도 만족이 없이 뭐라고 말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세상의 떡, 세상의 양식들은 바닷물같이 먹으면 먹을수록 자꾸 목말라져요. 더 갈망하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바라보게 하고 더 갈망하게 하고. 오늘 본문도 보세요. 분명히 500명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했나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 쫓아온 거예요. 저 양반이라면 내 거를 다 해결할 수 있겠다 하면서 쫓아온 거예요. 항상 조금만 더가 우리가 이 땅에서 간구하고 있고 갈망하는 세상의 떡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떡, 썩을 양식들은 우리에게 만족이라는 마침표를 못 찍어줘요. 그 다음에 계속 갈증나고 갈급해하고 허덕이죠. 사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라는 이 경고는요, 우리에게 무서운 충고이고 뼈아픈 이야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는 풍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풍족한 시대. 가끔씩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신발장 열어보세요. 신발이 하나밖에 없으신 분. 다들 진해 이상으로 많잖아요. 계절별로. 슬리퍼도 계절별로 많고, 슬리퍼, 크록스, 털 있는 크록스, 운동화도 단화, 운동화, 조깅화, 축구화, 농구화, 구두도 막 로퍼, 모양별로 다 있잖아요. 굽이 있고 없고. 진해요, 진해. 제 얘기. 신발만 그래요? 옷장 보세요. 옷 터질 만큼 옷이 많아. 우리 맨몸으로 왔어요. 맨몸으로 태어날 때. 근데 지금 옷 터질 만큼 많아요. 그래도 부족해요. 내년 되면 옷 안 살 거예요? 또 사. 저거 없는데. 어머, 이쁘다. 또 그래. 이 땅 것들은 우리를 채워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살기 위해서. 근데 풍요로움을 갖고 계속 누리고 사고 구입하고 구매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빈곤한 시대가 지금 시대인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많은 것들을 사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관자의 모습으로 스스로 영혼을 놔버리는 모습이 이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몸은 비만이 될 만큼 풍족하지만 영혼은 영적 영양실조가 되는 만큼 굉장히 부실한 상태이다. 부실한 상태.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라. 영혼에 지금 배고파서 아사 직전인 것을 눈치 못 챌 만큼 굉장히 아둔한 모습이래요. 지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통장은 채워지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줄은 점점 짧아지고 있지 않으세요? 세상의 즐거움은 점점 늘어나가는데 말씀에 대한 갈망은 점점 줄어서 목사님 설교 빨리 끝내면 좋겠다 하는 마음 갖고 있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되 어떻게 일을 해요? 무엇을 위하여 일하는지를 확실히 방점을 찍으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죠. 우리 돈 필요해요? 돈 필요 없어요? 필요해요. 왜 필요 없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하여서 일하는지를 분명히 해야 일하는 목적이, 돈을 쓰는 목적이, 돈을 버는 목적이 바로 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서 좀 투자하십시오. 매일 흘리는 땀이 단순히 우리의 먹고 마신 배부름을 위하여서 한다면은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삶이 끝나는 그런 모습이 될 거예요. 출애굽기 당시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다 그냥 죽었습니다. 그들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길 소망해요. 조금 더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여서 주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이 좀 누리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천국을 좀 바라볼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세상의 떡에 목숨 걸지 말라. 너의 영혼에 귀 기울이고 하늘에 귀 기울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하늘에 귀를 기울이는데 귀를 기울이다 못해 직접 볼 수 있는 분도 오셨습니다. 바로 누구라고요? 본문에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내가 왔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생명의 떡으로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가서 28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쁘게 하나님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 만큼 일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사실 시대를 분분하고 모든 신앙인들이 한 번쯤은 할 만한 질문입니다. 왜냐? 무엇을 남기고 싶어하고 어떠한 일을 해서 자신의 업적을 좀 세우려 하고 대단한 고행을 통하여서 본인의 신앙이 바르고 서 있음을 증명하고 싶어하고 율법을 잘 지켜서 내가 믿음이 좋은 것처럼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있는 질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욕망에 예수님이 방점을 찍으세요. 그거 아니야. 너한테 무슨 일하고 시킨 거 아니야. 너의 행위로 구원을 얻거나 너의 행위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하늘의 생명, 천국을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29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일인데 일이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을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일을 뭐라고요? 믿는 것.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 하십니까 지금? 믿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예수님과 신뢰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합니다. 그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거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네 내가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알아? 예수와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거야. 그것이 너희에게 내가 준 선물인데 다른 것보다 그 예수와 친해져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무언가를 하는 종교가 아니라 기독교는 믿는 종교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풀어가고 있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이 믿음을 바탕으로 그 이후의 일들이 기쁜 마음에 뭐가 발생하는 것이고 간구하는 것이고 나가는 것이지 이거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 무언가를 하는 것이 먼저라는 순간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뭐라 그러죠? 하는 믿는 척, 아는 척, 보는 척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가 우선인 거예요? 믿는 종교예요. 믿는 종교. 그래서 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너희에게 구원의 생명, 허락한 그 생명의 떡이라고 직접 말씀하시면서 본인의 정체성을 언급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어야 돼. 그래서 3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지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께서 이 시대 나는 무슨 떡이요? 생명의 떡. 너희가 추구하고 갈망하고 배부름을 원하는 세상 떡이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통하여 너에게 정말 생명이 있고 내가 있을 때 너희는 목마름이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무언가를 주고자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요구하는 것들을 통하여 너에게 배부름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에요. 오늘 필두로 해서 부활절 전까지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누구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요한복음은요, 7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라는 헬라어를 통하여서 에고 에임이 나는 무엇이다. 첫 번째가 바로 이 얘기인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추구하고 갈망하는 것들, 그것을 내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뭐라고요? 생명이며 너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데 자꾸 다른 것들을 향하여서 마음을 뺏기고 있느냐? 유통기한 있는 것들을 향하여 왜 마음을 두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잘 감당을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도된 모습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 조상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만나 먹은 것을 굉장하게 자랑으로 여겨봤어요. 안 먹어봤으니까. 여러분 혹시 안 먹어본 음식 있으세요? 안 먹어본 음식? 웬만하면 다 먹어본 것 같은데. 뭐? 에? 달팽이? 저도 달팽이 못 먹어봤어요. 캐비어도 못 먹어본 것 같고. 또 뭐가 먹었을까? 철갑상어? 못 먹어봤어. 그런 거 먹어보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먹어봤어? 별거 아니야. 굳이 그거 돈이 근데 난 먹어봤어. 근데 별거 아니야.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예요. 우리 조상들이 만나 먹어봤어. 니네 먹어봤어? 못 먹어봤지. 말을 마. 근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먹었으면 뭐하니? 다 죽었는데. 하늘에서 너희들의 생명을 위하여 조상들에게 허락한 만나를 먹었으면 뭐하니? 다 죽었는데.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를 믿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그거 없이 먹으면 뭐하니?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그럼 그를, 좀 무서운 표현이지만 먹으세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먹으라고요. 이 먹으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안에 모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허락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이 먹는다는 표현과 좀 일치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꿀꺽 삼키지 않습니다. 잘근잘근 씹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참 표현이 무섭지만 예수님을 잘근잘근 씹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건 이해하시죠? 다 이해하시죠?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내 고집과 내 가치관과 내 방향 따라 흘러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음식을 잘그냥 씹는 것과 같이 내 안에 모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계셔야 발휘 되죠. 여러분,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 아세요? 좀 잔인한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칼에 동물의 피를 듬뿍 묻힌대요. 그리고 그걸 얼린대요. 그리고 얼린 그 칼을 거꾸로 꽂아본대요. 이렇게. 그러면 늑대들이 동물의 피냄새를 맡고 칼을 핥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칼을 핥다 보면은 얼음을 핥다 보니까는 혀가 무뎌지고 감회가 없어진대요. 그러면 계속 핥다가 보면은 얼음이 녹고 결국 뭘 핥고 있는 거예요? 칼날을. 근데 칼날을 핥는데 피냄새가 더 진해지는 것입니다. 왜 진해져요? 자기 혀가 자꾸 갈라지면서 칼에 더 흥거려지는데 그게 동물의 피인 줄 알고 계속 핥는데 그러다가 과다출혈로 늑대가 쓰러진대요. 그때 낼름 주소한대요. 잔인한 모습이지만
그렇게 합니다. 야, 손 안 대고 코 풀고 참 머리 좋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떡을 갈망하는 모습이 이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랍니다. 세상은요, 자극을 줘요, 계속. 자극을 주고 더 재밌고 익사이팅하고 더 활발하고 더 많은 것들을 더 요구합니다. 재밌지, 신기하지, 하고 싶지, 보고 싶지. 근데 거기에 매몰되는 순간 늑대가 계속 감각을 잃어버리게 칼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허락하신 생명을 점점 잃어가는 모습으로 돼버릴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래서 내 영혼에 필요한 진짜 양식을 간구하세요. 간이 세거나 화려하진 않지만 필요한 것들을 드세요. 그것이 영혼에 필요한 것을 드실 때에 그것은 생명으로 연결됩니다. 밖에서 요즘에 밥 한 끼가 얼마나 되죠? 요즘에 15,000원 정도 점심 한 끼 될 텐데. 그죠? 15,000원이 먹어요? 참, 먹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면은요, 이제 다른 타 국장들이랑 간사들이랑 모여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 먹지? 점심에 뭐 먹지? 맨날 먹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 돌아다니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럼에도 집에 오면은 매번 똑같은 반찬이 있어요. 냉장고에서 나오는 똑같은 반찬. 뭐 찌개만 바뀌는 똑같은 반찬. 그런데 그 집밥이 화려하지 않지만 우리의 신체를 더 건강히 합니다. 밖에 있는 밥은 센 양념에 아주 MSG 팍팍 쳐서 입맛 돌게 하지만 결국 질리게 하고 먹고 싶지 않게 해요. 예수님,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나 성경 말씀이 센 MSG는 없고 화려하지 않고 막 그렇게 막 휘황찬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영혼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신뢰하고 허락하신 말씀을 자글자글 씹어 좀 드시죠. 그럴 때 영혼에 풍성함이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생명의 떡을 우리 안에 이렇게 흡수하기 위해서는요, 살과 피의 희생적인 연합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운 말이죠. 오늘 예수님이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자꾸 설교를 할수록 후반부에 분위기가 묘해져요. 왜? 떡을 먹으라 하니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떡이래요. 떡이라 하는데 그건 인정하겠어. 알겠어. 근데 그 이후에 뭐라고 하세요? 계속 먹으라 하세요. 살과 피를 먹으래요. 분위기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자꾸 하시는 것 같고, 속히 말해서 속된 말로 식인, 사람을 먹는, 정말 먹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만큼 오해를 사게 됩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해요. 말씀 볼까요? 5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몸에 환자하겠네. 그죠? 살을 먹지 아니하고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까지는 좋은데,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은 좋은데 그 살과 피를 먹으라는 말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 말을 듣자마자 다들 갸우뚱하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식인을 연상케 하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슬슬 떠나기 시작합니다. 나 이 말 진짜 어렵다. 못 알아듣겠다. 이해가 힘들다. 예수님을 떠나기 시작해요. 이거는 진짜 살을 베어서 피를 흘리고 마시고 먹으라는 얘기입니까? 비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빵 좋아하시죠? 빵.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데가 곳이 성심당이라 하는데 거기는 빵 한번 먹으려면 줄을 이렇게 삐 눌러 쓰면 돼요. 아직 안 가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맛있나? 할 만큼. 근데 빵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뚝딱 하지 않습니다. 곡물을 추수하고 빻고 불에 가열하고 이러한 과정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 빵이 딱 떨어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곡물도 희생을 해요. 배임이 당하고 빠여지고 열에 가열되고. 고기 좋아하시죠? 이제 명절 되면 고기 많이 들 텐데 고기도 우리 식탁 앞에 올라갈 때까지는 희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도축이 되고 뼈와 살이 벗겨지고
가공되고 식탁으로 올라갑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과 피가 찢겨지는 십자가의 시간이 있은 이후에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음을 언급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영혼에 필요한 모습이기 때문에 십자가 없는 영생 없습니다. 그리고 희생 없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어진 것이 영생, 하늘의 구원,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56절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희생을 믿는 자, 그의 피 흘림을 믿는 자는 뭐가 있대요?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대요.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의 인격이 되고 또한 내 연약함과 내 죄성이 예수의 보혈로 덮어서 나를 거룩하다라고 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삶에 임하는 것이래요. 피와 살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는 신앙생활 하지 않게 소망합니다.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묵상하세요.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세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곱씹으시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내 안에서 상기시키세요. 그러한 일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신비로운 연합의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신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경책 들고 와가지고 할 거 다 했다 하지 마시고 곱씹으세요. 묵상하시고 챙기세요. 그리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잘 삽니다. 다 비만이에요. 다 비만. 여기서 건강검진에서 비만 안 되실 분들 누가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만이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딱 기준인데 평균 아닌가요? 일단 다 아멘 하시거나 다들 이렇게 긍정의 눈빛을 보여주시는데 한 명도 없네. 이 말하면 평균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장로님 평균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다 가봐. 다 비만이지. 아니지. 지금 새 신부만 비만 아니겠다. 그죠? 살 워낙 빼서 드레스 입는다고. 나머지는 다 비만일 거야. 누구? 승주. 쟤도 비만 아니야? 요즘엔 가면 다 비만이기 때문에 열의 9은 다. 열의 9은 다. 그죠? 요즘에는 다 비만이래요. 근데 영적으로는 영양실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영양실조를 좀 벗어나시죠. 삶의 우선순위 점검하시고 또한 예수께 나와서 말씀을 드시면서 기록된 말씀을 곱씹어 주님이 하신 일들, 하신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바로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시죠. 그 모습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입니다. 생명의 떡으로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에게 계획과 사랑함을 신뢰하며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의 삶들이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맨 마지막에 6장 끝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근데 다 떠나가요. 말씀이 어렵기도 하고 살과 피를 먹으려 하니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명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너희도 갈래?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고백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영생이, 생명이, 천국이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끊임없이 주를 향하여서 내 마음을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허락하신 예수님의 그 귀한 생명의 떡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